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후에 공동의회에서 안수집사 선거가 있고 내년 2026년에 여러 이제 해당하는 직분자들을 우리가 또 찾고 임명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도 필요하고 찬양사역자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분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직분의 위력을 설명해 주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속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완장만 채우면 기고만장 난리를 피운다. 이 완장이 직분이잖아요. 줄반장도. 학급반장이 아니라 줄반장도 아주 뭐 그냥. 그 다음에 완장 채워주는데도 아무 일도 못하냐. 뭘 맡겼는데도 도대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 뭐 이런 또 속담들이 있습니다. 인간 사회는 어디나 직분, 이 직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조직을 구성하고 움직여 가야 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도 위격이 있으시잖아요. 첫 번째 위격, 제1위, 하나님 아버지 성부시죠. 제2위, 두 번째 위격은 그리스도이시고 또 세 번째 위격은 성령님, 성령님 3위, 이렇게 하나님도 3위가 위격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머리가 있고, 뭐 부부인데 둘이서 알아서 잘하면 될 텐데 굳이 그런데 그것도 잘못하면 또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머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의 권위를 친히 세우시고서 그 권위에 순복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본문에 두 가지 직분이 나옵니다. 율법의 직분과 영의 직분. 그런데 저는 먼저 더욱 영광이 넘치는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6절 이하에 읽어보면은요, 두 가지 직분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율법의 직분과 영의 직분입니다. 율법의 직분은 구약시대의 직분이고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영의 직분은 지금 신약시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고 따라서 이것은 성령으로 주신 직분이죠. 율법의 직분은 옛 언약의 직분, 영의 직분은 새 언약의 직분,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대조해 가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정죄하죠. 죄를 정하고 또 죄에 따라서 죽이는 그런 직분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성령은 반대로 죄 사함을 받아서 우리를 살리는 직분이다.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죠. 그래서 율법으로 준 직분을 정죄의 직분, 성령으로 주신 직분은 사람을 살리는 직분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약시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렇죠? 성도를 온전. 첫째는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직분이죠. 바울은 영의 이 직분이 율법의 직분에 비해서 얼마나 탁월한지
그 탁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율법의 직분도 영광스러운 건 맞습니다. 모세가 그 율법을 받아서 돌에 새긴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감히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눈부셔가지고. 여러분 해를 정면으로 바라볼 때의 느낌 아시죠? 예, 눈이 부셔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지 않습니까? 예, 사우나에 수건 이렇게 쓰는 것은 모세 때부터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토끼 모양으로도 만들고. 어쨌든 여러분 그런데요, 영의 직분은 그 영광이 얼마나 더욱 크겠습니까? 이게 지금 바울의 주장입니다. 8절 9절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상한 거 나왔다. 예, 웃다가 8절부터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의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하나님 교회 직분자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만 직분이 수여됐습니다. 특히 여러분 예배할 때 기억하시죠? 제사 지낼 때 대제사장이 희생 제물의 피를 받아서 이렇게 사발로 지성소에 들어갈 때 모든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 들어갔습니까? 큰일 나죠. 모두 이 장막 밖에서, 성소 밖에서 땅에 동서남북에 지파별로 다 엎드려 있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재앙을 물리치시며 자비를 내려 주옵소서,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전부 엎드려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우리가 모두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하죠. 만인 제사장이 뭐죠? 목사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언약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성령으로 직접 예배하고, 여러분 지금 다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이 제사장이 되신 거죠. 또 성령으로 직접 기도할 수 있고,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기도를 안 해서 탈이지. 옆에 좀 쳐다보시고 물어보세요. 기도 좀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는데 말이죠. 안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모세보다 더 큰 직분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인생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각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직분자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직분자다. 이런 자각을 늘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생활에 안정되어 있었습니까? 평탄했을까요? 그가 집이 있었습니까? 권력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일정한 이런 직장과 수입원이 있었습니까? 바울에게 가정이나 자녀가 있기라도 했습니까? 우리는 그냥 아이 때문에 속썩이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만은 입시철 되면 또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근데 바울은요, 이 가정이나 자녀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의 육신이 건강하기나 했습니까? 바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몸은 매맞고 병들어가지고 가누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성한 곳이 없었죠. 그뿐 아니라 지금 바울은 자기가 좋아서 사명으로 알고 수행하고 있는 이 신앙의 직분에, 사도라고 하는 직분에 정면 도전까지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이간질을 당해가지고 바울이 사도 맞아? 바울이 사도야?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자기 직분에 기뻐하고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삶에 더없이 만족해하며 기뻐합니까? 특히 자기가 맡은 이 전도자라는 직분에 과연 영광스러워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자기 삶의 목적이요,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지금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자기가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그리스도가 전부요, 성령님이 자신을 인도하고 믿었기 때문에 어떤 자기 앞에 시련이라든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말하자면 볼품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는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심지어는 사도 많냐고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성령이 임하셔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직분입니다. 영의 직분. 네, 더 영광스러운 거죠.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은샘의 영광스러운 직분자, 여러분들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직분자들입니다. 꼭 여러분 인정하시고 스스로도, 그리고 옆에 있는 분도 인정해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합시다. 당신은 영광스러운 직분자입니다. 예, 당신이라고 하면 안 되지. 집사님, 권사님 뭐 이렇게 나와야지. 아, 또 싸움 나게 생겼네. 언제 왔다고 당신이냐고.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연공서열이나 나이를 따져 승진한 것으로 여기고, 야, 내가 이제 더 높은 계급이 됐다 여기고 뭐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이분은 여전히 율법의 직분, 정죄의 직분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내키면 봉사하고 또 기분 안 내키면 그만두고, 그런, 여러분, 여기가 놀이터입니까? 물론 우리가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어제 새가족들 후반기에 등록하신 분들 모시고 게임도 하고 뭐 놀이도 했습니다만은, 그냥 놀이터는 아니죠. 놀이터는 사실 놀다가 싫으면 그만 가버리면 됩니다. 우리는 왕왕 그런 경우를 발견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이터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권사 뭐 이런 직분 자격에 무흠 5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흠이 없이 5년간, 무흠 5년, 한자어입니다만은 성실하게 지난 5년 동안 충성했는가. 장로는 최소 무흠 15년은 돼야 하지 않을까, 뭐 당회에서 나눈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하다 말다, 그만두다, 이게 아니라 변함없는 성실함이 참 중요하죠. 지금까지 우리 은샘의 일꾼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른 땅이든 진흙탕이든 또 우리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교회 살림을 돌아보고 어디가 부족한지, 내가 또 어디에 자리에 있어야 할지 그렇게 챙겼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이제 돌아오고 있구나. 여름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우리 여름 사역 주일학교 하면 그냥 한 10개 넘는 부서들이 그냥 7월, 8월, 9월 초까지도 어떤 경우는, 저는 아는 목사님들이 여름 사역 다 끝냈다고 휴가 가시는 거 보면 되게 부럽더라고요. 난 9월 초까지도 여름 사역이 안 끝나는데 그냥 한두 주 하고 끝났다고 휴가 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휴가, 여러분들 직장의 휴가 전부 다 또 교사로 캠프에 이런저런 일에 다 휴가가, 여기가 휴가인 거죠. 같이. 그래서 감사하죠. 주님의 마음을 살피기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가 힘을 보태야 될지, 또 주의 종의 마음도, 목사의 마음도 여러분들을 살피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11조도 가능한 거고요.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섬겨 보듬고 우리가 즐거이 책임지고 살아온 사람이기에 영의 직분이 맡겨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함께 우리 공동체의 열매를 맺어왔습니다. 영의 직분은 성령으로 수행하기에 즐거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의무감 또는 책임감 때문에, 체면 때문에 이런 거 아니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사야는 주의 영이 임하시니 즐거워하며 섬기셨다, 그렇게 미리 예언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데 기꺼이, 의연히, 흔연히 즐거움으로 거기에
달리셨지 않습니까? 성경학교 모습의 사진을 보면은 교사 선생님들이 무더운 여름날이나 또 그 참 아이들 또 청소년들 데리고 땀을 흘리며 수고를 다합니다. 즐거움으로 하죠. 할렐루야, 우리 성경학교 같이 가자. 또 할렐루야, 수련회 가야지. 우리 친구들 이렇게 즐거움을 하죠. 아, 이게 뭐야, 정말 못해 먹겠네, 못 참겠네.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이게 하다 보면 땀은 나죠 말이죠. 할 일은 많죠. 같이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교회 사역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걸 잘 견디면서 우리가 서로 성화되어가는 장소인 거죠. 만나 사역팀이 주방에서 또 애를 쓰시면서 이렇게 아주 활짝 웃고 있지 않습니까? 찡그리고 계시나요? 앞으로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즐거움으로 한여름에도 막 비지땀을 다 흘리죠. 불 옆에서. 또 겨울에는 그 냉수에 다 씻고, 물론 최근에는 온수기도 하나 설치하고 뭐 이렇게 식세기도 들어오고 했습니다만 그전에는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해야 했죠. 우리 처지에 언제 온수기 식세기를 합니까? 이게 몇 년이나 됐습니까? 이거 타령한 지. 마당에 저 안내하는데 춥다고 난로, 우리 처지에 언제 그 난로. 참 옛날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전설, 우리 은sem은 레전드입니다. 그런데 짜증이 나가지고 참 누구는 차려준 밥 먹고 누구는 이게 뭐야? 이게 아니죠. 아닙니다. 토요일에 교회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렇게 두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한 5명쯤 와야 그래도 한 줄씩 할 텐데 아주 속으로 아주 짜증을 내신 게 아니라 즐거움이 충만했을 줄 압니다. 할렐루야, 막 번쩍번쩍 닦아내자. 주일에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교회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나 오늘 등록하고 가야지 뭐 이렇게 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도록 할렐루야 하면서 할렐루야, 어제 보니까 할렐루야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형제들이 토요일 날 일주일 내내 고생하잖아요. 막 그래서 금요일 오후에 막 중국에서 비행기로 들어와도 금방 금요 영성 집회까지 달려오고 또 막 토요일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어제도 보니까 풀 뽑고 계시더라고요. 새스랑으로 월동 준비해야 되잖아요. 풀 놔두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는 또 신모 집사님이 왜 7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9시에서 은혜하고, 그러니까 집사님 우리 직장도 9시까지 출근입니다. 그래도 7시까지 와야지 하면 두 분이서 막 즐거워하면서 싸우더라고요. 즐거워하면서 티카티카 하시면서.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죠. 화장실 청소도 아이고 누가 볼일 보고 물도 안 내리고 도망갔다고 누구냐고. 커피 마시고 그냥 플라스틱 용기 잔뜩 쌓아놓고 여름에는 수박 껍질 환장하죠. 왜 그렇게 수박 껍질 많이 쌓아놓는지 누가 버리냐고. 누가 버리냐고. 좀 치우고 가지. 먹는 사람이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다고. 여러분 원래 그러는 거예요. 옆에 보고 합시다. 먹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옆에 보고 안 하시네. 이 한 번이라도 삐진 분들은 안 하시네. 우리는 누가 삐졌었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회개하시고 즐거움으로 우리 직분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 영의 직분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도 즐거움으로 지셨다고 그랬어요. 이사야가. 주의 영이 임하심에 우리는 더욱 영광스러워지고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만 직분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모두 직분자가 된 것입니다. 집사 권찰 이거 아니라도 우리는 주님 몸에 한 몸에 부분 모두 지체인 거예요. 이거 성경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신실한 지체로 한 몸인데 지체로 직분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직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
영광의 직분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각이 필요해요. 나는 영광스러운 직분자, 영광의 일꾼이다. 내가 영광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영광스러운 직분자, 영광의 일꾼이다. 법성포 일꾼 말고 거룩한 일꾼이라 그 말입니다. 예? 뭔 말인지 모르시죠? 영광 옆에 법성포도 있어요. 지금 웃는 사람은 뭐예요? 이제 집에 가다 웃는 사람도 있다. 이제 이분은 충청도가 고향이신 분일까. 여러분, 나는 영광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이제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3장 우리 본문 뒷부분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렇게 담대하게 말해야 돼요.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살자. 바울 사도가 우리는 현재 부족해도 점차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점진적이에요. 신압으로 성화는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성도의 최종 마지막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목표죠. 궁극적인 17,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새 언약으로 우리는 영광을 점점 더해가며 영원히 더해갈 것입니다. 마지막 궁극적인 그 지점까지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할 때까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인생의 최종 목적입니다. 목적지. 이 어느 시점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만하면 되겠지. 나도 할 만큼 했어. 할 만큼 했다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넘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깊이 인정하고 조심해야만 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가야 됩니다. 한 걸음씩. 멈추면 안 돼요. 자빠지면 안 돼요. 침륜에 빠지면 안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가봤자 어디로 갈 거예요? 교회 밖에 더 가겠어요? 설마 절간으로 가지는 않겠지. 옆에 보고 말합시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저만 춥지 뭐. 그렇잖아요? 닭털 뽑다가 닭이 도망가 버렸어요. 추운 겨울에.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만 춥지 그랬대잖아요. 저만 춥지. 일꾼으로 섬길 때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일꾼으로 섬기지 않으면 어려워요. 왔다 갔다 하게 할 말. 근데 일꾼으로 섬겨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영광의 영광으로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큰 교회에서 교회를 다니기만 하시는 분들은 불쌍한 분들이에요. 이런 게 없으니까. 예수님 믿고 생명의 길을 시작했어요. 성화가 시작됐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을 이루지 못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화의 시작점에서 그리고 완성의 종착점 그 어느 사이가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디 전까지 갔어요? 성화의 시작점 구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성화의 종착점 그 사이에 다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내가 어느 지점쯤 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짧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용납하고 사랑하며 섬기고 싶었는데 용납하고 사랑하며 섬기고 싶었는데 미움과 시기가 어느 순간 솟구칩니다. 왜 나만 양보해야 하는데 왜 나만 손해봐야 되는데 섬기고 잘 돌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갑자기 불평과 짜증이 물결칩니다. 왜 나만 섬겨야 하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종로로 돼야 하는데 높여주고 세워주고 싶었으나 어느 순간 내가 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샘솟습니다. 나도 당신보다 뒤지지 않아.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칭찬만 해주고 싶었는데 원망하는 마음이 도저히 가시질 않습니다.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었는데 욕심이 어느 순간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물질의 탐욕이 헌신과 봉사를 막습니다. 더 모아 손에 쥐고 싶고 더 쌓아놓고 부자 되고 싶어서 어쩌지 못하고 맙니다. 더 충성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었는데 육체의 욕망이 나를 종노릇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나는 선을 원하는데 내 마음에서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내가 도리어 하고 있구나. 그렇게 내가 살고 있구나. 내가 오늘도 그렇게 내뱉었고 내가 그렇게 표정 관리를 해버렸고 내가 그렇게 그냥 해버렸구나 하고 바울이 탄식했죠.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 내 이야기 하시나 제 양반이 그거 아니에요. 바울 이야기요. 바울 이야기. 내 지체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전히 죄의 법이 싸우고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탄식을 하잖아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바울이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버렸으면 참 안타깝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실 때 반전이 있어야 재밌지 않습니까? 반전. 로마서 7장 25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죠. 17절 18절에서 똑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서 주의 영이 자유하게 하신다 했는데 주의 영은 단순하게 그냥 성령이 아니라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지금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만하고 견고하고 완고한 강팍한 자의 마음에서 수건을 벗겨주시면 비로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있다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유해야 합니다. 자유로웁니다. 우리는 자유로워요. 자유로 안 가도 돼요. 우리는 그냥 자유로워요. 우리 자유로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며 살고 있구나 라고 탄식하는 우리에게 주의 영이 자유하게 하십니다.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선을 행하고자 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 이 싸움에서 말이죠. 그냥 늘 싸우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유하게 하십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길에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면 안 돼요. 일꾼으로 계속 섬기면서 고백해야 합니다. 사역하다 관계 어려움이 생기고 일이 꼬일 때조차도 멈춤이 없이 우리는 선언해야 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 나는 자유하리라. 멈추면 가라앉아요. 침몰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관계 어려움이 있으면 아직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화되고 있어야지. 아무 어려움이 없다. 이 사람 지금 죽은 거예요. 성화가, 그렇죠. 성화가 완성됐다는 이야기인데 죽은 거잖아요. 아니면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 관계에 어려움이 없다면. 오케스트라의 어린 친구들도, 중고등학생들도 이 안에서 티카티카해요. 삐지기도 하고.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잘하고가 아니라 잘하고. 그러고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하고. 잘 들으세요. 잘한다니까요. 여러분 관계 어려움도 있고 일도 꼬이고 마음에도 안 들고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어요. 어쩔 때는 목사님한테 와서도 대들더라고. 나한테도. 나도 들이받아. 뭐 장로님 잘해. 목사님 장가올 때 내가 장가 보냈다고 하면서 그 말이나 안 했으면 좋겠어. 언제 나를 장가 보냈어. 하여튼 다 키워놔봤자 소용없어요. 저절로 큰 줄 알아. 저절로. 옆에 있는 분 보고 이야기합시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투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부부 사이도 그러잖아요. 부부 사이도 전혀 그거 없나요? 거짓말 같아. 내 경험으로는. 하여튼
여러분,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 나는 자유하리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시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성령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자, 이제 영광의 소망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살아가는 일꾼이 됩시다. 더욱 영광이 넘치는 직분자 성령으로 즐거이 봉사합시다. 나가서 나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담대하게 선언합시다. 선언하는 순간에 어둠의 역사들이 물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섬기며 나갈 때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날이 올 것입니다.